예, 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만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만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고통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세상의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고통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고통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나는 구원열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우리 이어서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우리 마지막으로 1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우리 시간 오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오직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달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게 하시고 자기를 성찰하는 귀한 한 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며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불충과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의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있게 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남은 생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사 풍성케 하시며 창성케 하시며 창대케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면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증자들에게 특별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잘 아버지 지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고신 대학교와 신대원과 보건병원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기한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기한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혹은 3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셨으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보니까 또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유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독감이 지금 많이 퍼져서 또 많은 분들 독감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철에는 물론 뭐 감기를 또 뭐 안 걸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심하시고요. 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지구상에 얼마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의 인구가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일까요? 지금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뭐 지금 그 사람들까지 내가 알 필요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2022년 11월 달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80억이 지금 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의 사람들이 이 한반도가 아니고 우리 남한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네,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똑똑한 나를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5,300만. 물론 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금 약 우리나라 인구가 한 5,300만 정도의 200만 가량의 성도들이 이 땅에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우리 80억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구들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땅 위에 80억의 인구들 가운데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신의 측면에서 나누어 보면 또 두 가지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으로 우리는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중에는 구원받지 못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서도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구원받지 못해서 확신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내가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냐고, 내가 정말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실 성도들은 저렇게 대답하는데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과 혹은 내세에 대한 관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내세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늘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세에 대한 문제와 구원에 대한 문제와 영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상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사실 또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우리 인간은 처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셨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어딘가 가셨는데 내세를 향하여 가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신 것이죠. 어디를 말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아니면 작게 배운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내세가 구원의 관심사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특정한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하고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들은 다 무엇입니까? 내세가 있다는 인간의 그런 시도가 여러분 이런 인간의 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인간의 내세에 대하여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한 간원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간원이었습니다. 권세도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는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는 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왜 찾아 나왔을까요? 왜 찾아 나왔을까요?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필요로 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 젊은이가 관원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갈구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영생 따위는 그 젊은이에게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번거롭고 때로는 자신의 삶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는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구원을 사모하면 영생을 사모하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영생 얻는 법을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영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또 한 간원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도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바른 세인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남의 문제, 중생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밤중에 찾아 나온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은 관원이며 부자 청년도 바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아니지만 니고데모 모두가 다 세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젊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바로 이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취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는 경우를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을 지키는 한 간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되죠. 그때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으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이 내세의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구원받고 싶은 본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 그는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중에 그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죠.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죄인이, 그 강도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 깊은 곳에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많이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내세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인간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까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까? 그리고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인간은 왜 꼭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두 번째로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점을 알고 느끼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다리라도 잘라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극단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의 내세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병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발견한 병이 무서운 것이라면 병 낫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의 질병이 여러분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질병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허물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뭐냐? 죄로 인하여 그리고 허물로 인하여 그 질병을 안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죽으려고 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시 한번 크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 죽어버린 너희, 이미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진노받은 자녀, 심판받아야 되는 자녀, 지옥 가야 되는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라고, 이미 우리에게는 사망 선고가 내려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받아야 합니까?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세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씀하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은 것이라고요? 어떻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값진 것인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품이 왜 좋습니까? 왜 명품을 명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명품 안 사보셔 모르시죠? 예, 저도 뭐 명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비싸니까 명품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비싸니까 명품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여러분, 샤넬이라고 하는, 아니면 구찌 가방을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구찌 가방 이래 보거나 다른 거 보면은 동대문 시장에, 남대문 시장에 파는 가방과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여러분, 그 가방, 서울 얘기하면 좀 미안하고요, 부전시장에도 그런 거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전시장에 가서 한번 사보십시오. 구찌 못지않는 가방들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찌를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품이라고 하니까 비싸서 사는 것이죠. 비싸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백만 원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삽니다. 명품이라는 그런 뭡니까? 레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로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값진 것은 그만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구원이 값진 것이라면 그만큼 값진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구원은 어떻다? 혹시라도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하찮은 것 아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명되었고 그것이 상품화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에게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와서 약을 찾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지금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교사님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약을 혹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약을 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당연히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가 그 약을 주면서 이 약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농부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농부는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나옵니다. 페니실린을 받아서 나옵니다. 근데 농부는 페니실린을 받아 나오면서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무척이나 비쌀 텐데 무료로 공짜로 주는 것 보면 이 약 혹시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선교사가 가만히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 농부가 그 집을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땅에다가 던지면서 발로 문질러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값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보니 이 약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소중하지 않다. 이 약은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게도 그 약을 땅에 쏟아부어버리고 발로 밟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비록 값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었지만 그 약을 먹었더라면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가족들을 다 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진 것이지만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 여러분 값진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너무나도 비싸서 저와 여러분들이 값을 매길 수도 없고 값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무료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진 것을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값진 것을 값없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값진 것이지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신 그것이 선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에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더 커서 죄인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33년 동안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찌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 살게 하셔서 누구 위해서 말입니까? 우리 위하여서 대신 우리 예수님 죽으셨고요, 우리 위하여 대신 우리 예수님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요. 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누구의 이름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인간 대신 값을 치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해야, 선하게 살아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지식이 많아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뒤에 은혜가 나오는데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요엘 2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구약 시대나 여러분 신약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뭔가를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받을 때 얻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구원받는 것, 돈이 많아야 하나님께 재물을 다 바쳐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삶의 위기가 올 때 그때도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가 바라는 세상의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이 많아야 부자여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여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받은 이 믿음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면 그 이상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에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불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놓은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여
지옥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감사하며 또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생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과 손으로는 모든 범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며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로 이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 위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들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이 추운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림대로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전도대 매주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 교리반 개설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1시 반에 새가족실에서 잠시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시 반에 오늘 첫 모임을 간단하게 갖습니다.
1시 반입니다. 새가족실 4층에 있는 새가족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또 위로와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2024년 교회 달려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센터 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이 있습니다. 각 기관 남녀 우리 기관의 임원들 모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우리 각 기관의 우리 임원들께서는 꼭 오후 2시에 본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 또 앞에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또 들어오실 때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또 밖에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성탄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안내 봉사위원 나와 있습니다.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박용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최병일 성도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요, 마쳤습니다. 우리 박용숙 집사님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탄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교수송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채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